할렐루야, 광야에서 일어난 일 17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돌판 2개를 다시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6절, 7절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사는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고대 세계에서는 어느 민족과 동맹을 맺으면 그 민족과 동맹을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도 동맹을 맺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과 조약을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은 그 당시 민족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왜요?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고대 세계 문화에서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또 여러 신을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다른 신과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했던 우상들을 무너뜨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신전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 사용했던 물건들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이니까 호기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다시 보세요.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라,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깨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성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성품 기억나십니까?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죄를 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공의 하나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느낌이 너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삐지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꼭 그런 하나님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받을 사랑을 누구에게 빼앗기면 시기 질투합니다. 무섭게 질투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가 받을 사랑을 가로채면요, 그 사람을 적으로까지 생각합니다. 원수로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단독으로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게 우리의 사랑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이나 그 어떤 것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해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상대방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요.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화도 나겠죠. 응? 사랑은 한 사람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라면 더욱 문제가 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자기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을 배우자가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하죠. 화를 내면서 시기 질투할 것입니다. 질투가 사랑의 한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 정도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상에게 절하면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질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게 사랑을 빼앗기면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4절에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니까 다른 것에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8절인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질투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독점하셔서 단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사랑의 교제에 빠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좀 더 신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거 없이도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질투하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 차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믿으십니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을 맺은 그 이방 백성들이 너희를 초대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조약을 맺었으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 또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먹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우상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주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간음 행위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방 족속과 상호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초대를 받고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을 먹게 됩니다. 결국 그들과 결혼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별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길,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를 타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타협을 더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더욱 더 쉽게 하죠.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단절해서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단추들 계속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고가 결국에는 예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족속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이방 족속들이 신전 세우는 거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세대에 좋은 모델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우상 숭배하니 자녀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자녀들은 또 그 민족들과 결혼을 했고요. 좋은 예가 삼손 아닙니까?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없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부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거늘 우상들 깨뜨리라고 그렇게 경고했거늘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관한 것이라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 불가, 양보 불가입니다. 어떤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파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과는 절대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단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인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길 때 가늠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벗이 될 때 가늠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섬긴 거예요. 이것은요, 가늠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은 원하면서 또한 정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가늠하는 자다,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벗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양다리 수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수법. 여러분, 이것은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벗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과 벗할 때 예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벗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바알 신도 섬겼다는 것이죠. 다른 신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우상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할 때 가늠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사는 거민들과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즉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질투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신랑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